광야의 하늘 만나라 마지막 시간 9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하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생 학교입니다. 그 광야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이 놀라운 정확한 하나님의 인생 훈련 스케줄이 이 광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 이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마지막 시간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찍어라. 근데 사실은 꼭 제가 쓰고 싶은 것은 다시 찍어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고 지금 마지막 다시 광야 하나님을 앞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뭘까요? 그렇죠. 천국 정탐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실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 돌아라.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광야 학교, 인생 학교, 우리가 그동안 잠깐 또 어떻게 광야를 훈련시켰는가? 첫 번째로 수르광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광야 아시겠나요? 세 번째로 르비딤 완 아시겠죠? 네 번째로 르비딤 2 다섯 번째로 신의 광야 후아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신의 산 언약 첫 번째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부터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후아유 너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 신의 산 언약 완투를 통해서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의 백성을 만들려고 신의 산 언약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로 신의 산의 언약 2 성막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과 예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정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우리 하나님 내신 기대에서 뭡니까? 과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만 그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의 실패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광야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38년 다 광야를 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마지막 광야를 만나라 마지막 시간을 출발해 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이 광야 학교 마지막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결단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도장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찍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무대는 어디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찍어라 마지막 9번째 시간에 무대는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의 맞은편이더라. 어디에 했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구나. 이 모압 평지는 어디라고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여기 여리고의 맞은편, 이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귀한 축복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여기까지 보고 지도가 보입니까? 자, 가데스바네아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아시겠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으로 보내고, 이들이 40일 동안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무섭다,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내가 주고 싶은 이 축복을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 너희들은 내 땅에,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을 돌리시는 거죠. 광야를 돌리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와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은 40년 뒤에 이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자, 모압 평지 뭐라고요? 이 요단강 사이에 두고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어느 땅인 줄 알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 맞은편에다가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서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도까지 잘 봤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발락.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흩어버리고 무찌를 수 있을까. 근데 워낙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 발람은 아주 예언을 하고 이 저주를 하고 뭐 하면은 신통방통하게 되어지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아주 금은보와 온갖 부귀영화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해줘라. 네가 저주하면 저들이 망할 것 같은데 한 번만 저주해주라. 그리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오늘 축복의 도장은 바로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욕심에 이끌려 쓰든지 어떤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에 이 축복에 그런 것을 놓고 한 번만에 저주할 수 있는 이 쉬운 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한마디도 허락할 것인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축복의 도장에 찍는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도장.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국은 첫 번째 축복의 도장을 어떻게 찍기로 하시는가. 민수기 23장 7절 8절의 말씀에, 자, 한 번만 입을 열어서 저주하면 온갖 부귀영화 금은보화가 자기 거입니다.
발람은 신실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욕심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금은보화를 탐낸 선지자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거 한번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 자, 민수기 24년 7절 8절에 보니까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 모압 왕이죠.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모압 왕을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한도다. 자, 이 발람은 한 번만 저주해주면 모든 돈 자기 거고 모든 부귀영화 자기 겁니다. 이걸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40년 전에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시내가에서 Who are you? 너희가 누구냐?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내 소유야,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천하무적이다, 최강 백성이다, 무한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이제 내가 주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라는 이 하나님의 궤에 40년 동안 다 흐트러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또 모압 평지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놓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며 전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영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만큼 사랑스러운지, 얼만큼 보배롭고, 얼만큼 귀한지, 얼만큼 소중한지, 얼만큼 아름다운지,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 흐르는 자녀입니다. 또 성경은 뭐랍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아십니까?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의 첫 번째 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우리 영혼 속에 찍어놓은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찍은 도장이 뭔지 아십니까? 너 저주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를 저주할 거, 너를 꾸짖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축복하거든. 내가 너를 아끼거든. 넌 나의 보배거든. 내가 너를 꾸짖지 않는데,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는데, 이 세상 천하만물 어떤 사람도 너를 저주할 수 없고 꾸짖을 수가 없어. 이 첫 번째 축복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한들 뭘 한들 우리 저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찍어놓은 첫 번째 축복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찍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도장.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거든요. 두 번째 축복이잖아.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찍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다. 그러면서 꽉 찍습니다. 야곱 해할 점술도 없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할 어떤 세상에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어떤 별 난리 없었다는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세상에 저주거리 뭘 갖다 대도 하나님 백성은 해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던질 때 꼭 기억해라. 그거 거짓말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는 모든 말씀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66번 1289장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때로 자식이 속삭일 때 아유 내가 저걸 나 그 미역국 먹었나 이런 생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 0.000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도움되죠.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생의 행복과 축복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를 부르고 저를 부르고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축복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을 명했다.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축복의 명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킬 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넌 복이 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도 조건도 질병도 어떤 것도 사람도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당장 보기에는 이게 망할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반드시 더하기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너 허물 보지 않는다. 나 너 반역 보지 않는다. 야곱을 해야 할 어떤 점술도 이스라엘 해야 할 어떤 복술도 없다. 이 축복의 도장을 성도 여러분 꼭 영혼 속에 찍으십시오. 하나님이 찍어주신 도장. 왜 우리 인생이 용기 백배하고 담대할까요? 세상에 어떤 무너질 당해도 우리는 왜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해야 할 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복당할 피정복자로 살아가는 법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또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일반,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봤고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축복하는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손을 이같이 이렇게 축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기본 세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종민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인자 얼굴을 이렇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주일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예배를 마치 축도할 때 이것을 먼저 꼭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손을 들고 아론에게 말했던 것을 하나님이 넌 내 백성에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해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은 그렇게 복주리라. 이 원종민 목사 주일마다 이 말씀 선포하고 손을 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렇게 복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축도를 받을 때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 또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그늘 되신다. 그래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런 내 영혼을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킬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만큼 어렵고 힘든 때로 알지 못한 일들이 얼만큼 많을까요? 어저께는 뉴스에 이런 것이 중국이 하도 물난리 나는데 얼만큼 이 집안이 많이 물에 의해서 연약하냐면 두 여자가 그냥 길을 가다가 길 통째로 무너져 버립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얼마나 깜짝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걷는데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경우 나는 지키고 보호하고 별 난리 없었다면서 이렇게 큰만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얼마큼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십니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직장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도장. 하나님은 축복의 도장을 3번 꼭 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이 3개 도장이 찍혔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뭐라고 찍는가? 민수기 24장 9절에 보니까 3번째 축복의 도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꼭 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시는데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갖고 계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복 줄 것이다. 첫 번째로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 것이다.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놀랍게 선언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믿음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고 조롱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그만 교만해져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핍박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중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많이 하나님이 걷어버린 게 아니냐는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억 2천이 넘었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 근데 지하교회 신핑이 다 없애고 교회마다 자기 사진 걸어놓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파괴해버리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모든 선교사를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은 작년까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20년, 30년, 10년 그 선교의 터전들을 다 놓고 쫓겨나거나 나왔습니다. 참 그 장면 볼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하나님은 중국의 우한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에 발행하는 우한 코로나19를 중국부터 일어나고 중국 전 세계의 혐오 국가로 왕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6월, 7월 2달 동안 이 양치강에 온갖 홍수를 내리시면서 중국이 5,500만 가까운 이재민을, 수재민을 만들어놨습니다. 한반도 반 이상의 땅도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이니까 살지. 그래도 그나마 그 넓은 땅이니까 얼마큼 무서운,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결국 하나님이 그 손길을, 저는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시거든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중국이 얼만큼 교만한 것에, CNP가 얼만큼 교만한 것에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구나. 우리나라 기독교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 중국 걸 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난 축복의 통로일 뿐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교회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고 축복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업신여겨 조롱하고 폄훼하고 그리고 저주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그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세계 도장을 다시 찍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는데 하나님 백성 저주 못한다. 첫 번째는 저주 못해, 꾸짖지 못해,
못한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축복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베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할 어떤 것도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이 도양 찍어놓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 세 개 도양을 쿵쿵쿵 찍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시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머뭇머뭇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여러분 밟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어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죽여서 구원한 당신의 자녀를 저주하려고 꾸짖려고 때리려고 그렇게 부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너희 조상의 신이든지 저쪽 강도 세상의 신인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무엇이니 너희가 성전을 택해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와 내 아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섬깁니다. 참 고백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광야의 하나님을 마지막 시간에 결정하셨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지금 이것이 어디라고요? 요단강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바로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너 누구 섬길래? 오늘 고백 잘하십시오. 오늘 고백 잘하십시오. 오늘 고백 잘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거예요. 고백하면 정확히 제가 예언합니다. 축복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나안 땅의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예언합니다. 축복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만나라. 9번째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 3개 다시 찍어라.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